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세울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뭐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복음성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드렸던 그 은혜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죄인 되었던 삶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서 있는 저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고백 중에서 가장 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악한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남아있지만 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지적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지금도 죄 안에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주어진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고 또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가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에게는 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족한 나를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의 재정감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이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또 부르셨다는 이 부족한 나에 대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 한순간 마음을 놓치게 되면 목사인 저도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가 올 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예외가 뭐예요? 없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기도와 말씀 연구를 최고로 삼지만은 그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적 태도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그냥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참 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태도가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나태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 관리가 잘 되는 적이 없고 또 어떨 때는 육신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영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참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신앙적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준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이걸 뭐 다른 말로 깊게 뭐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사지만 내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내 마음도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알아가는 것이 수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삶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의 태도인 교만한 모습들이 낮추어지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들은 성도로서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하든 뭐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 중요한 건 내가 곧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기를 가지고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 투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전 투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 뜻이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 원래는 그 이전 투구가 강인한 성격의 함경도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유가 된 건데 지금에 와서는 현대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명분이 서로 서지 않는 일로 싸우거나 또는 체면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다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정치권 안에 있는 이전 투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 너희들의 명분과 예수님의 명분은 아닌 너희들의 명분과 너희들의 체면을 위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왜 세워나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행복한 주원이 교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져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을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우신 것을 보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방식에서 너희들을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각자에서 삶에서 살아갈 적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냥 지금 가방 둘러싸매고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적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에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집을 이렇게 잡고 대출을 받을 적에도 이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다. 조건이 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뭐예요?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너는 키가 몇 센치가 돼야 되고 몸무게가 몇이 돼야 되고 어느 기족 출신이 돼야 되고 돈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보시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귀한 은혜고 귀한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노예나 천민 출신이었고, 또는 수공업을 하거나 영세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학식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벌이 좋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가이오, 그리스포, 에라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주 일부분의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살펴야 된다는 거 설교를 통해서 매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현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분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를 조성을 하고 각자의 주장과 지혜를 따라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감사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전 투구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통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 세상적인 지혜나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학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 저거는 뭐 죄인이 죽은 것이지 일반적인 포악한 사람이 죽은 것이지 저게 어떻게 저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논할 수 없는 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꼭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삶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나의 아주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인간의 포악함을 알아야지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사고방식과 훈련이라든가 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가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 당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 당신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정하고 무력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됐을 적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두 손을 들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무수히 부어주신다. 무수히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을 때의 지금의 나는 이전과 이후의 삶의 갭이 생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갭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지나간 과거와 갭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걸 구분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 듣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투기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떤 명분도 없고 체면도 없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배경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넣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인데 세상 사람의 태도와 사고방식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역설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러 오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요, 자기 중심과 판단, 그리고 자기 생각과 행동으로 삶의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정당한 것은 나에게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리한 것은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천하고 부끄럽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들을 택한 것이 너희들 보기엔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자랑할 수 있게 너희들을 갖다가 세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저도 뭐 유명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걱정이 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상관이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강하면 무성한 나무든지 아니면은 강한 나무가 됐든지 그 모습이 아무리 위험스럽다고 할지라도 꺾여집니다. 연약한 그러나 갈 때는 꺾이지 아니하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시골에서는요 바위에 난 여러분 소나무가 있어요. 그죠?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는요 그거 볼 때 제일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그것만 봐도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한 1억쯤 드릴 테니까 소나무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심고 오실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저 1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 가서 그거 꽂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울창한 숲에 가면요 아무리 강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심하게 불어닥치는 이 태풍 속에서는 꺾여지는 나무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꺾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서로를 축복해야 되겠죠? 옆 사람을 보면서 꺾여지며 삽시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꺾여지며 삽시다.
꺾여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꺾여지면서. 그런데 여러분 잘 꺾여집니까? 우리 성지현 집사님만 아니요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잘 꺾여지나 봐요. 네? 저도 잘 안 꺾여집니다. 그런데 안 꺾여지는 이유를 29절에 가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왜 안 꺾이냐? 육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뜻이 뭐냐?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목, 혈육, 살붙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멸하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보면은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 뻣뻣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곧은 목이 곧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곧아 있는 이 육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끊어놓지 않고 꺾여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목이 꺾어지고 내 육체가 꺾어지면 육체 자체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고 내 육체에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너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된 몸이 성전이 거하시는 몸이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뭐예요? 새로운 몸으로 입혀져 가지고서는 새롭게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광고 또 모든 영화는 미래를 예측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70년대 계속적으로 나온 영화들을 보게 되면 진짜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로봇들이 대신 일을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뉴스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왔잖아요. 로봇들이 대신 가사 일을 돕고 그리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오이를 자르는데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중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666 표를 받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리고 휴거되는 모습들을 갖다가 애니메이션 외국계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냐면 결국 값없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 값없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건 구원의 견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적에는 조건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구원의 견고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 되는데 어디 교회 가야 되는데 돈 뭐 몇 억씩 내야 된다. 은퇴하는 목사님 뒤에 가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성도들이 장로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뭐 서로 심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뭐 뒤에서 뒷골에 돈벌이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산산이 부서진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만 가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신경, 관절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랑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교양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장수하는 자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자나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한 3일 전에 이제 지금 이제 라오스가 최고 온도가 지금 35도거든요. 근데 오늘이 33도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가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목욕탕도 되게 오래간만에 갔겠다. 제가 산을 이렇게 제 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때를 밀어준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또 집사님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목욕을 좀 하고 때밀이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를 밀었어요.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미는 아저씨가 때가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뭐 1년 동안 안 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그랬습니다. 아 근데 각질 제거를 해준다고 하면서 각질을 하는데 저는 면도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다 하고 나서 왼쪽 엄지발가락을 하는데 뭔가 찌릿하는데 거기를 그냥 0.5cm를 그냥 확 파버린 거예요.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목사가 나오면서 저보러 웃기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다가 아유 제가 이제 목사인지는 모르죠. 아우 제가 병원비 드릴 테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지혈이 안 되니까 됐다고 그냥 이거는 뭐 당신도 때미느냐가 힘들었고 또 조선족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죠? 나오려고 하는데 돈을 이제 열세를 반납하면 때민 값을 내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때밀이 값을 또 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 때를 믿는 것대로 받는 거고 나는 가서 내가 치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그래도 정형외과가 앞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것이 딱 되고 나서 지혈이 안 되니까 한 저녁에 또 와야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뭐 큰 병원 가서 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를 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내일 모레 이거 간다고 진짜 땀 나는 거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탁 지혈을 이튿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바르고 그러니까는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것도 영적 싸움이네. 또 하필이면 성막 세미나를 가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다고 신나게 자랑해 보십시오. 한때입니다. 한때예요. 건강한 거 여러분 한때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내 사고방식도 자랑하지 말고 내 방법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이든지 자랑하지 말고 다 내려놔야 돼요. 자랑은요 은혜하고 반비례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뭐예요? 내 안에서 자랑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자로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하고 연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자랑하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가수가 불렀던 그 동행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돼요. 자녀들도
여러분 끝까지 동행을 뭐예요? 못합니다. 부부도 같이 살 때까지만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편들 바가지 긁지 마세요. 너무 아내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이렇게 서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뭐예요? 진짜 같이 동행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지난주에도 이게 나오더니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또 주의 궁정에서 사모함이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자식이 여러분 잘 키웠다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해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쏟고 있는 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아들한테 목숨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지 성경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세상, 바른 삶, 깨끗해진 격려,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모든 게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데 동행하면 되는데 동행하지 않고 떨어지면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언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언어에 요즘 정말 더 조심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술을 자꾸로 이렇게 잠가 주시옵소서. 할 말만 하고 할 말을 하지도 않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쏟아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로서 뭐 자랑할 것도 없는 인간이 설교 조금 한다고 뭐 이게 나보다도 설교 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저보다도 더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 옛날에 목회 처음 했을 때요. 제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설교 원고 제가 손으로 써놓은 게 지금 있거든요. 뭐 어떻게 초창기 때부터. 그거 꺼내서 읽으면요. 이걸 설교라고 했냐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과연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무엇이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오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열등감과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나의 인간적 자해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얼굴들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앞에 우리를 붙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